아멘. 오늘은 부활과 동행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과 동행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공생애 중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 70인들도 제자들이었고요. 120명 마가다랑 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주고받는 대화 내용, 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했던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의 여기 표정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17절 하반절 어땠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바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20절 말씀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람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 다음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왜 당신이 거기서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냐? 무슨 일이냐? 그 나사렛 예수 일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성장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줬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아마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낙심과 절망, 좌절과 슬픔, 우울함과 회의 가운데 정말 이제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능력의 사람 끝까지 쓰임받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능력의 사람들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 한번 복음성 가운데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영상하고 같이 찬송을 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가는데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뭐 했다? 동행했다. 같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다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잘 알았어요. 늘 봤던, 평소에 함께했던, 알았던 그 예수님인데, 물론 부활하셨지만은 왜 못 알아봤을까? 눈이 가려져서, 영안이 닫혀져 있어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자신들 같이 걷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같이 얘기하면서도, 같이 길을 가면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에 갔어요. 근데 무덤은 열려 있었거든요. 천사가 너 왜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찾냐?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거했어요. 그래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소식은 들었지만 무덤에 이제 확인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 동산지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둔지 내게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슬픔에 잠겨 있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영안이 닫혀져 감겨 있어서 마리아도 못 본 거예요. 16절에서 이제 마리아가 봐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누구도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희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았다 몰랐다? 못 알아봤어요. 아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은 평소에 주님과 늘 함께 살았잖아.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7명은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주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나중에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몇 마리였죠? 153마리. 153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순종하시고 준행하시고 실천하시면 153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153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나미 볼펜도 153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망했는데 성경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153마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살았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했더니
모나미 볼펜이 나왔고 엄청난 큰 회사가 됐잖아요. 153의 기적.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에도 찾아오셨고 마리아에게 무덤 앞에도 찾아오셨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다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왜 못 알아봤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지금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셔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요.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시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병상에도 찾아오시고 학교에도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도 찾아오십니다. 특히 실망과 낙심과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감겨져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나도 모른다니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요, 하나님도 못 보고요, 천국도 못 보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 부활하신 주님도 못 보고 그냥 현실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니까. 여러분의 좀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 우리 삼창 가족들 영안이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 제자들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은 구주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래서 자기 민족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해방자, 유능한 정치 지도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고
죽은 사람도 3번이나 살리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2만 명을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7병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고 그런 거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말씀도 들었고 병자 고쳐지고 기적도 행하고 막 바다도 잔잔케 하고 이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이 유능한 선지자인데 이분이 왕이 되며 우리 민족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심으로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렇지?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죽음과 마귀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구세주로 영적인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선지자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이분이다. 왜? 등하신 선지자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 세력 총독과 악인들과 헤롯 왕도 몰아내고 자기 민족을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 기대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신들도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까지는 잘 올라가셨는데 아무 기적도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체포되셔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니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죠. 보통 실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그 바로 알고 이제 잘못 믿고 있었는데 두 사람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무슨 변론이 일어났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관심이 크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올라가면 왕 되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또 그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는요, 제가 좀 보세요. 시간대별로 했는데요. 그 누가 크냐는 거의 공생이 끝나갈 때고, 그 다음에 좌편 우편 앉게 올라갈 때고, 이거는요 이제 그 내일 죽으셔.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전날 이렇게 누가 크냐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다투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무엇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출세, 성공. 제가 세 군데만 찾았는데요, 그런 구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제자도 그랬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으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다 실망한 거예요. 두 제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12제자들도요, 다른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습니까? 잘못 알고 믿었습니까? 제자들인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무리들, 군중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 줄 바로 알고 믿었을까요? 잘못 믿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제자들이 그 모양인데, 무리들, 일반 백성들은, 군중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리들, 군중들, 백성들이 예수님께 많이 와서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찾아왔을까요? 예? 떡 얻어먹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요즘이야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정말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2000년 전이에요. 라디오도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기적이 막 병자들 고쳐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볼 것 없는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만족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얻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럴 능력도 없는 되지만은 돈을 1억씩 준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예? 미어 터질 거예요. 여기서 막 병자가 고쳐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사람들이 모여올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여러분 이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면 관심이 없어. 졸라 그래. 재미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제자들처럼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육신의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복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산다더라.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더라, 건강하게 장수하고 잘 산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복 받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더라. 청년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산다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육신적인, 누가 크냐, 누가 성공하냐, 이게 목적이야.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게 목적이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누가 높냐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움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속으로는요, 세상 영광을 바라고 물질적인 축복 바라고 병 고쳐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전부 그런 육신적인 이유와 목적,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렇다니까. 겉으로는 포장을 잘 해가지고 안 그런 척해요. 나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뭐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다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속에 있는 얘기 했나? 돈 준다고 교회를 옮긴답니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높냐? 목사님이 높냐? 장로님이 높냐? 권사님이 높냐? 집사님이 높냐? 누가 제일 높습니까? 삼창교에서는 초신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높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쫄병이 목사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엉터리로 믿다가 자기들의 그 욕망이 채우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신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왜 이 엠마오 제자들이 실망했냐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고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3년 동안 다녔다니까. 근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야. 실망이 될까요? 될까요? 실망되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꿈이 사라져 버렸잖아. 기대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예루살렘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 들었다니까. 제가 종암동에 살 때요,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복 많이 받는다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준다고 그런데 교회 그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돈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병이 빨리 안 고쳐진대. 누가 높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병에서 고침 받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 기대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바로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 안 한다니까 겉으로는 포장을 잘해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 기대가 자기 소원이 자기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 시험 들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가 잘못 믿었어. 잘못 알았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그들은 두 제자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요? 뭘 안 믿어서? 부활을 안 믿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보세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우리 중에 어떤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걸 지금 못 믿는다, 안 믿는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읽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현장에 확인했냐 그러면 24절도 여기 보시면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두어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이 또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말한 것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누구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덤이 비어 있고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두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의 3대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7대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렇지만 집중하기 위해서 3대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그 3대 증거가 뭐였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지키는 거. 두 번째가 빈 무덤. 세 번째가, 이건 또 모른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 올라가기 전에 3번이나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두 제자는 안 쉬고 첫날 또 빈 무덤도 예수님 말씀도 부활도 안 믿었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회사에, 학교에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이 가려지면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